네, 오늘은 마가복음 첫 시간이고요. 이제부터 또 마가복음을 이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좋죠? 네, 저도 너무 좋아요. 그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은 단순하게 좀 편하게 얘기해서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마가가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어요? 마가가 기록했어요. 마가 요한입니다. 이름이. 그 마가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 이야기라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고요. 예수님을 둘러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마가복음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고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고요. 가장 진행이 빠릅니다.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마가복음도 그렇지만 모든 성경이 단순한 이야기, 그냥 내러티브 동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로 일어난 일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단순한 소설 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내용 속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TH 발음 잘 안 돼요. 메시지가 잘 안 됩니다. 네, 아무튼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단순하게 이야기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방법이고 올바른 성경 읽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있어요? 제가 있고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 겁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 그냥 읽을 수 있지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파악하게끔 제가 도와주고요. 설교를 통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속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도우는 역할을 누가 한다? 이 계란도사가 한다. 반응이 너무 없어가지고 네. 아니 와를 바란 게 아니라 너무 가만히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 굳었나? 나 얼음땡 하고 있나 싶었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성경은요 소설책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글로 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기자, 여러분 이거 참 잘 들어보세요. 성경을 쓴 사람을 저자라고 안 부르고 기자라고 부르는 거 혹시 아세요? 여러분 이제 뭐 신앙생활 계속 하실 거니까 말을 주자면 성경은 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 이사야는 이사야가 썼다, 이사야가 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최종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성경 내용을 주셨고 그것을 우리 기자가 자신의 영감에 따라서 적은 게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더 알아보고 이거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아는 척하기 좋잖아요. 야 성경은 저자가 아니야 기자라고 얘기해야 돼 이렇게. 물론 그게 잘난 척하지 않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성경을 적은 기자에 따라서 같은 이야기 같은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복음서 4개가 있잖아요. 복음서 각각 있지만 기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가 썼고 마가가 썼고 누가가 썼고 요한이 썼잖아요. 근데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기자에 따라서 내용과 해석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왜 다를까요? 저희 신학을 배우게 되면 이 사복음서를 한 곳에 평행해 두고 봅니다. 마태, 마가, 요한, 이게 누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분석해 보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재밌는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복음서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기록되는 방식이 다르고 해석을 하고자 하는 그런 관점들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 진짜 되게 재밌는 작업인데 물론 여러분들에겐 재미가 없겠지만 아무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누가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다루지 않습니다. 바로 공생애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사역한 시기부터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거. 두 번째,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한 가지가 있는 거 혹시 아세요? 어떤 데는 이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어떤 데는 기적이 안 기록된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있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근데 오병이어가 4개 다 기록되어 있는데 재밌는 사실 관점이 달라요. 누구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오병이어를 보고 있고 누구는 제자의 관점에서 보고 있고 누구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기자에 따라서
왜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각각 복음서를 보는 그것을 읽을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서를 유대인이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이 저자는 어떻게 글을 쓸까요? 유대 관습이나 풍습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할까요? 아니요. 넘어갈 겁니다. 왜? 이미 알고 있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만약에 이방인들이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유대의 풍습들이나 관습들, 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할 거예요. 왜? 읽는 사람이 그걸 모른다고 전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음서를 읽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글은 어떤 글이 써져 있을까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메시지를 쓰려고 할 겁니다. 왜? 이미 모든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해석을 해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이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럼 마가복음은 어떤 독자,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었을까요? 알아보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는 성경이, 읽어야 할 성경이 뭐예요? 마가복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잖아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헬라어가 그리스어거든요. 그리스어에 대한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유대적 관습이나 법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왜? 모르잖아요. 이탈리아 사람이 그쵸? 프랑스의 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법에 대해서 더 많이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할까 하고 보니까 당시 이 글을 읽는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 그 로마인들의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요 다 노예였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 그리고 왕에 대한 개념이 잘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런 관점에서 글을 쓰고 해석을 하면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읽기에는 해석이 잘 되는 겁니다. 그치, 예수님 이런 분이시지, 예수님 이런 분이시니까 내가 이렇게 믿어야겠다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은 유난히 좀 진행이 빠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여러분 잘 보시겠지만 즉시라는 표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야기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은 16장의 장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 한 가지 더 있자면,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원고에 없는 건데, 마가가 16장을 타이트하게 글을 썼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은 유난히 마가가 더 강조하고자 하는 메시지일 겁니다. 이렇게 보면 또 성경을 읽을 뭔가 재미가 느껴지지 않나요? 네, 그래요.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장이 되는 마가복음의 위대한 첫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이야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메시지를 한번 같이 발견해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까지 이른다면 오늘 시간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가 봅시다. 마가는요,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바로 이 글의 주인공, 중심 인물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시작하는 순간 주인공이 누군지 확실히 밝히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그냥 바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누구예요? 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가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마가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첫 번째로 성경을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넘겨줄까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자, 이 글에 마가복음의 주인공 예수를 표현한 첫 번째 수식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 낳으신 아들일까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어떻게 해석되냐면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 딸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다면 우리처럼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그 자체구나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통상 맞는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분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이 글 읽을 때 이런 관점이 없으면 그냥 예수님이 단순한 영웅, 단순한 시인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마가는 그것을 사전으로 찾아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생각하는 예수? 단순한 영웅 아니야. 단순한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어떤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신적 존재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마가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가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많이 하다 보면 예수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걸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그리스어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왔냐? 히브리어 메시아라는 말에서 나온 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겁니다. 당시에 유대의 관습 중 하나가 뭐냐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은이가 왕이 된다고 하면 제가 기름을 붓겠죠. 무슨 기름이 좋아요? 참기름? 카놀라유? 뭐 할까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기름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공식적으로 소은이를 왕으로 삼겠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순하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시키는 것이 메시아 개념이 아니라요. 메시아 개념은 왕 중에 왕 개념입니다. 왕들이 너무 많지만 그 왕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왕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왕? 아니야. 왕 중에 왕으로 오셔서 이 세계를 다 통치하실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엄청난 말이겠죠. 자, 이런 겁니다. 당시에 많은 악들이 있었고 많은 힘듦이, 아까도 말했지만 3분의 2가 노예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오시면 모든 악들을 다 물리치고 진짜 왕이 되셔서 모든 세상을 선하게 통치할 거라는 믿음이 이 메시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기대했을까요? 와,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분이 이제 오신다고? 라고 얘기를 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글에 보라 하면서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는요 대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말을 많이 했냐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습니다. 너네 지금 힘들고 살고 있지? 재앙당하고 있지? 근데 그거 괜찮아. 나중에 한 왕이 통치하게 될 건데 그분 메시아거든? 나중에 모든 것을 다 무찌르고 너희들 통치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저 이사야라는 성경에 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요 이사야의 글만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글도 인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말라기 선지자가 누구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뭐라 하냐면 곧 메시아가 오게 될 거고 그 메시아가 너희의 왕이 돼서 통치하게 될 거야. 너희에게 참된 구원을 주고 너희에게 평안을 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말라기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글을 통해서 마가는 뭘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너네 알고 있지? 이사야도 예언했고 말라기도 예언했고 그리고 너희가 기다리고 있던 너희를 진짜 통치할 왕 중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문장에 엄청난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멸치볶음, 고추볶음 이런 거 말고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그냥 들으면 복된 소식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당시 이 유대 헬라 문화에서는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승리의 선포였어요. 어떤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는 카카오톡 하면 야 승리했음, 이겼음 이렇게 보내면 되는데 그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령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왕이 전쟁에서 이긴 왕이. 그럼 그 전령이 다가와서 복음이요 복음이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하고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의 표현이에요. 이해돼요? 이 문화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실 것이 복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리해 볼게요. 지금 마가는 노예로서 고통당하고 있고
아까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특별히 유대인들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온 적이 없는 민족이잖아요. 우리가 출애굽기 배웠지만 몇천 년 전에도 노예 생활을 했고 그 뒤에도 노예 생활, 계속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은 로마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로마 국민 자체도 3분의 2가 다 노예인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건데 그 예수님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신적 존재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왕 중의 왕이 되실 거고, 그분이 모든 악을 무찌르고 너희에게 승리의 선언을 할 거라고 오늘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한 문장 안에 모든 이 정보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 볼까요? 마가가요, 이야기 전개를 빠르게 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마가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등장시키는 인물 하나가 있는데 그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잠깐 등장하고 나가지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르기로 했었고, 성경책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보통 인물이에요? 아예 유명인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유명 인사였고 위인이었다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면서 마가가 뭘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지, 너는 세례 요한 알지? 근데 그 세례 요한이 뭐래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자래요. 그 주님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주라는 말은 무슨 표현이에요? 주인님이라는 표현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고 그분이 오실 길을 뭘 하는 사람?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런 표현합니다. 야, 내가 장치야, 예배하고 있는 내 뒤에 오실 분은 어떤 분인 줄 알아? 내가 그 앞에 서서 몸을 굽혀서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이 좀 길었죠? 첫째 시간이 그래요. 자, 이 글을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독자로서 이 글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허리를 굽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이 주인님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미친 거 아니야? 와, 우리를 구원하실 그 참된 구원자가 이제 온다고 하는 마음에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얘기였을 거예요. 근데 마가는 여기서 이야기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바로 설명합니다. 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대단하지? 근데 예수님이 뭘 하시냐라고 물었을 때 마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사함,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가슴이 아까 웅장해졌었죠? 근데 그 웅장해졌던 마음을 가지고 뒷 내용을 읽어보니까 마가 지체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죄사함이고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웅장했던 가슴이 푹 식어집니다. 그때 당시에 독자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꽉 달아올랐다가 이 죄사함이랑 세례라는 글을 보는 순간 당장 그 가슴이, 웅장했던 가슴이 푹 하고 식어졌을 겁니다. 마가가 일부러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도로 도파민을 형성시켜서 탁 터뜨린 다음에 근데 그분이 와서 하실 일이 뭐야? 죄사함이랑 세례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죄사함과 세례래요. 죄사함과 세례. 당시 사람들은 이 글을 읽은지 안 읽은지 모르겠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하신 일에 대해서 많이 드러나잖아요. 이야기에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 주제가 거의 다 죄사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사함이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마가가 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꼭 필요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하실 때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마치 여러분들이 웅장했던 가슴이 푹 식어버린 것처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몇은 잠깐 따르다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절정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죄사함과 세례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잠깐 따랐다가 떠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배신하고 떠났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사함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바랬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짜 하나님, 그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죄사함과 세례의 의미가 너무 간극이 컸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던 거겠죠.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명하게 산다, 내 진짜 지혜롭게 산다, 나 진짜 참된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무엇이 그렇게 사는 걸까요? 잘 살고 있어? 나 잘 살고 있어. 너 진짜 현명하게 살고 있어? 나 진짜 현명하게 살고 있어. 너 진짜 지혜롭게 살고 있어? 지혜롭게 살고 있어. 그럼 그 기준이 뭐예요? 어떻게 사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여러분들 다 그렇지만 한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는 모두 죽죠. 그것도 큰 한계죠. 근데 그 한계 가득한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현명하게 산다,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내게 부족한 것이 뭐지? 내게 필요한 것이 뭐지?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무엇이지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는 삶이 현명한 삶입니다. 두 번째,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그 부족한 것, 필요한 것, 내게 없어서는 안 될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하면 추구하는 삶이 뭐예요? 현명한 삶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건강 이런 걸 보편적으로 추구하며 살죠. 근데 그것이 다일까요? 내게 정말 그게 없어서는 안 될 걸까요? 꼭 필요한 걸까요? 그걸 한번 판단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우리는 지혜로운 삶, 현명한 삶을 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신 거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사함인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마가가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쫓고 우리는 명예를 쫓고 지위를 쫓고 그것이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마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너에게 꼭 필요한 걸 줄 거고 너희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걸 줄 건데 그것이 진짜 참된 구원일 텐데 그게 뭐래요? 죄 사함이라고 오늘 이 조그만 문장을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이런 겁니다. 모든 인간이 생명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죽은 사람이 단순히 죽으면 영혼이 떠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죽는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래요? 죄의 유무입니다. 죄 지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행을 가는 거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낙원행을 간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근데 되돌아보니까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인류는 다 죽기 마련이고 죽은 뒤 같이 아니라 죽은 뒤면 다 심판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성경을 알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죄 사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죄 사함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게만 있고 누구에게만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왜 읽어요?
이야기 읽으려고? 아니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지? 내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지? 내게 없어서 안 될 것이 무엇이었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 돈 좋아해. 나 명예가 있어야 돼. 나 뛰어난 외모가 있어야 되고 큰 키가 있어야 되고 좋은 집안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 좋은 대학 간판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다시 되돌아오는 겁니다. 아,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었구나.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선포하고 있는 죄사함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고 있었네. 그것을 오늘 복음서를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갱신하고 돌이키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읽고 성경을 읽는 이유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들은 뭐 좀 다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은 거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나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시래. 모든 걸 우리에게 다 주실 수 있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래. 근데 그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몰라요? 그 능력을 말미암아 구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대요. 근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왕이 되신대. 이건 다 믿는다고요.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잘생겨지는 거, 예뻐지는 거, 비싼 옷 사는 거, 비싼 차 사는 거, 떵떵거리면서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좋은 대학교 가는 거,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랑 일반 사람은 다를 게 있나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달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 수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면서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해 나갈 겁니다. 오늘 메시지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가 기대했지? 예수님 기대했지? 그분이 구원 주실 거야. 너가 원하는 구원이 뭐야?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아? 그건 상관없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죄사함이야. 너 그거 잊지 마. 그거야 그거. 이게 단 4절 안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엄청나지 않나요? 전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런 겁니다. 단순히 나와서 침묵하고 베이스킨라빈스 사준다고 아이스크림 먹으러 오고 김밥 먹으러 오고, 김밥은 안 먹죠. 엽기 떡볶이 먹으러 오고, 잘생긴 언니 오빠 없나요? 잘생긴 언니 오빠 친한 친구 만나러 오고, 친목하러 오고, 밥 먹으러 시원하니까 오고, 쉴 때 너무 많고 놀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래서 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물든 악한 마음들이 뭐예요? 돈이 있으면 내가 잘 될 수 있어. 내 이 세상에 왕처럼 살 수 있어. 좋은 차를 타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우러러보면 내가 그게 진짜 최고의 삶일 거야 라고 생각했던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고 선포하고 죄사함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친구 데려왔지만 못 와서 너무 아쉬워요. 그 친구 전도할 때 여러분 뭐라 하세요? 야, 예수 믿어. 예수. 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근데 예수님은 뭘 주시는 건데? 여러분 뭐라고 할 거예요? 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야, 예수 믿으면 잘 돼. 복 받고 잘 되는 게 뭐냐고요? 복 받고 잘 되는 게 뭐예요? 야, 예수 믿으면 시험 문제 한두 문제는 그냥 맞을 수 있어. 야, 하나님께서 뭔가 좀 알려주실 것 같지 않냐? 이런 겁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할 때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 무슨 복? 죄사함의 복을 받아. 우린 처참한 존재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 마가가 여러분들에게 찌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에게 주어진 인사이트는 이런 인사이트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신학생이고 연구를 하니까 저는요, 이 세례 요한의 삶이 계속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자, 아까도 말했죠. 세례 요한 일반 사람이에요? 그 일반인이에요? 아니었어요. 유명 인사였습니다. 사람이 이름만 되면 다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라와요. 세례 요한님, 세례 요한님.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냐 하고 마가복음 뒷 내용을 보니까 석청과 메뚜기를 먹고 살았대요. 자, 메뚜기 먹어본 사람. 메뚜기를 먹는 삶이 좋은 삶일까요?
그때는 뭐 고칼로리, 고단백질 먹으면 슈퍼푸드고 몸이 건강해지고 이런 걸까요? 아니요. 메뚜기 먹는 사람 비참한 삶이에요. 석청이 뭐예요? 석청? 돌에서 나오는 돌에서 채취되는 꿀이에요. 이게 석청이에요. 석청. 자, 석청과 메뚜기를 먹는다는 것은 뭐냐면 처참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유명 인사였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다 따라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먹고 살아요? 석청과 메뚜기 먹고 살아요. 다른 복음서를 보니까 가죽 옷을 입고 살았대요. 무슨 삶이에요? 바보 같은 삶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 해요? 예수님을 주인이라 부르면서 나는 고개를 숙여서 이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와, 대단하다. 와, 최고다, 최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반대로 얘기했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진짜 유명한 사람이래. 근데 저 사람 알아? 예수님을 따르는데 석청과 나무꿀이나 먹고 있고, 그리고 신발끈도 못 푼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진짜 바보 아니냐? 순 멍청이야, 멍청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구를 하면서 기도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왜요? 겉보기에는 이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삶입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다고 하는데도 그걸 마다하고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석청과 나무꿀이나 먹고 삽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모이면서 엎드려 살아갑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만족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왜? 내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기? 없어도 돼. 잘 먹고 잘 사는 거? 필요 없어. 건강한 거?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야.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나한테 돈 가져다 주는 거, 좋은 음식 먹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거 중요하지만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사함이야. 그거 얻었으면 됐어. 내 삶은 그거야. 난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한 삶을 살 거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폼나게 살고 싶죠? 폼나게 살고 싶죠? 저도 폼나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폼나게 살고 싶어요. 정말 폼나게 살고 싶고 떵떵거리면 살고 싶죠. 돈 많았으면 좋겠죠.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기원이 기타 사줘야 돼서 돈 많아줘야 됩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기원이 기타를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 제 돈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렇게 흘려보내겠습니다. 장난입니다. 잘 살고 싶습니다. 좀 더 잘생겼으면 좋겠고요. 키도 좀 더 컸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머리카락도 좀 더 많았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근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전 믿습니다. 오늘 마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다 아니야. 너에게 참된 구원이 그게 아니야. 죄사함이야. 근데 너 그거 얻었지? 그럼 너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너의 삶을 그 위에 세워. 그 안에 세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된 구원을 뭔지 모르고 다른 것을 쫓아가며 살았던 사람들, 죄사함이 뭔지 모르고 그것을 추구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불안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왜? 인간에겐 결국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처참한 삶을 살고 때로는 좀 비참하고 놀림받고 멍청이 소리 듣고 손가락질 당해도 이 죄사함이라는 그 구원 위에 참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그 위에 삶을 세워간다면 조금 바보처럼 보이고 멍청이 소리를 들을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첫 시작입니다. 그게 많은 메시지를 던져줄 겁니다. 좀 쉽지 않죠?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 같은 삶 살 수 있겠어요? 못 살겠죠? 괜찮습니다. 성경 읽어가면서 같이 적용해 봅시다.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을 가진 삶을 우리가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삶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길 바라고 함께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 위에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